저희 교회 여전도회가 참 많은 분들이 함께 모이십니다. 근데 또 여전도회 실행위원회 참여하라 그러면 또 많이 못 갑니다. 그렇지만 애를 쓰셔서 그 여전도회 실행위원회에 참여하셔서 또 우리 노회에서 진행되는 여전도회 사역을 도우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방향에서 여전도회 사역을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잘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참여해 주시고요. 교회에서 오전 10시에 버스가 출발합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 교회 소식날 왼편에 보시면 기도 제목이 이제 계속 실립니다. 이번 주 축복의 땅 그리고 청년 공동체 기도 제목을 시작으로 매주 사역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주보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시간 될 때마다 또 시간을 내셔서 꼭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 영의 양식으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자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교회사 속에서 우리 항상 교회가 어디를 기준으로 어디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현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 현재 교회의 모습을 표본이 되고 기준이 될 수 있는 곳으로 가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꼽히는 곳은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말을 합니다. 또 오히려 종교개혁 시대로 돌아가자 보다 더 많이 이 교회의 모습이 이리로 가자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은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왜 현재 있는 교회의 모습을 종교개혁 시대나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할까요? 왜 거기를 기준 삼을까요? 그때 그 당시 교회가 문제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그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초대교회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어떤 문제냐면 6장 1절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뭐 했다 그럽니까? 원망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원망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싫어하는, 가장 크게 다루는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한 것 때문에 굉장한 고난을 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도 자기들의 상황과 환경 이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있어서 굉장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의 이 원망하는 일이 지금 교회 내에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냐면 성령이 충만한 교회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바로 오순절날 바로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모든 사도들과 그리고 모든 120문도 120 제자들이 전부 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나니까 항상 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언하는 데 힘을 썼는데 가장 먼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구약을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을 해서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이 그 일을 합니다. 4장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장 2절 시작.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 백성을 가르치고 전했는데 이거를 바로 1절에 보니까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싫어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싫어하는데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계속 그 일을 진행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4절을 보니까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믿는 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 설교했을 때 3,000명이 구원받았다 하는데 또 그 이후에도 믿는 사람 남자만 5,000명이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가르치는 일과 그리고 그 전하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4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메시아됨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얘기는 목숨 걸고 여전히 전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단을 얘기합니다. 20절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안 할 수 없다.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는 일을 안 할 수 없다. 죽일 테면 죽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게 말씀을 전하는 일에 아주 집중해서 나갑니다. 바로 초대교회가 이런 일이 있은 겁니다.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이 충만함을 따라서 말씀이 충만했던 겁니다. 이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5장 4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가르치는 것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 이 일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 복음 전파입니다. 또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그 본질적인 사역과 함께 아주 중요한 사역은 사랑 나눔 사역입니다. 바로 구제 사역이죠. 바로 재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초대교회에 그 재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얘기가 나옵니다. 2장에서 보면요, 2장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으니까 그 교회 내에는 말씀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43절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모이게 힘을 쓰면서 가르치는 사역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곳에 일어난 특징 하나가 있어요.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이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 전파와 사랑 나눔의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일은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4장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4장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자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타나는 마음가짐이에요. 뭐에 대한 마음가짐이냐? 재물에 대한 마음가짐입니다. 재물 사용에 대한 마음가짐입니다. 바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모든 무리가 은혜를 받아서 계속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34절 35절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 교회가 항상 풍성했다는 얘기입니다. 뭐 재물이 얼마나 많아서 풍성한지는 모르지만 그거보다는 오히려 교회 안에서 이 재물로 말미암아서 만족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충만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헌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재물과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요. 항상 사람의 마음은 재물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재물과 관계에서 요동을 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신이라 그러죠. 우상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만몬신 이렇게 말을 합니다. 36절에 보니까 그 당시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예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분위기인데,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바나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가 부유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37절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딱 놔뒀습니다. 교회 앞에 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재물을 어떻게 쓰라고요?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고 교회가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본인은 거기에 헌신하게 된 겁니다. 참 귀한 일이죠. 이렇게 될 때 칭찬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좋아해요. 부러워해요. 그래서 이 칭찬을 듣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5장에 그러나, 우리 성경에는 이 접속어가 빠져 있지만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이제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유를 베드로 앞에, 교회 앞에 다 내놓는다고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재물에 대한 탐심이 있어요. 재물에 대한 인색함이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그리고 아내도 그걸 알더라 되어 있어요. 둘이서 그냥 짜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내놓고 전부 답니다. 필요한 사람을 필요에 따라 나눠주십시오. 바나바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시죠. 저 마음은 사단의 마음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아나니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삽비라도 모르고 들어왔다가 또 계속 거짓말을 하니까 거기서 죽습니다. 교회의 성결 문제가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금 이 성결이 파괴된다고요? 재물 때문에.
재물 때문에. 그 재물 때문에 지금 이 교회의 성결이 파괴되어 가정의 성결이, 부부의 성결이, 개인의 성결이, 초대교회도 이 재물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가 터진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무슨 마음이냐면 이 재물이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많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 재물을 뭐를 위해서 쓰고 싶어 하냐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칭찬받는 데 있어서, 자기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이 재물을 쓰고 싶어 합니다. 그게 죄성이거든요. 물론 나는 그렇지 않다 이러면서 재물을 아주 안 쓰는 건 인색한 마음이에요. 똑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교회에서 누구를 가장 신경 쓰고 조심을 해야 되느냐, 경계를 해야 되느냐, 아주 특별하게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을 해라. 그를 잘 관찰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은 중요하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헌금을 드리는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자기 칭찬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교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경계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개인의 성결도 깨뜨리지만 가정의 성결도 깨뜨리고 교회의 성결도 깨뜨리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그 일로 인해서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재물에 아주 인색해가지고 예물을 전혀 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그 마음속의 주인은 만문신인 겁니다. 똑같은 경우입니다. 지금 재정 문제가 1세기에도 터졌어요. 근데 종교개혁사도 보면요, 종교개혁사에도 이런 일이 똑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이렇게 터졌어요. 어느 곳입니까? 말씀이 충만한 교회예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예요. 그런데도 이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이 교회를 깨뜨리기 위해서 뭐가 들어온다고요? 재물 문제가 들어온다고요. 탐심이 들어온다고요. 인색한 마음이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오늘 본문에서 터진 겁니다. 6장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진다. 자기 헬라파 과부들이 지금 빠진다는 거예요. 헬라파 과부들이나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특히 지중해 연안 쪽으로. 그 유대인들이 흩어졌는데 그 사람들은 헬라어를 주로 씁니다. 그래서 400년 정도를 그렇게 흩어져서 살아요. 그러다가 유대 땅에 또는 예루살렘 성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들이 이사를 들어온 거예요. 본국에. 그 마치 미국에 1세대, 2세대, 3세대 뭐 이러다가 그 사람들이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온 것과 같은 거죠. 그런 사람을 헬라파 유대인이라 그럽니다. 또 대신에 한국에서 쭉 있은 사람, 그처럼 바로 유대 땅에, 예루살렘 땅에 계속 있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이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 그래요. 인원수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고, 그리고 또 그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영향력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은 겁니다.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역에 집중함과 동시에 뭐도 해야 된다고요? 사랑 나누는 사역을 아주 중요시 여기고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도 그 일을 했습니다. 그 매일매일 구제 이러는데 매일의 구제 이게 뭐냐 하면은 음식을 차려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음식을 차려주냐면은 여기 본문에서는 과부 그리고 고아 이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소외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경제활동을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경건에 대해서 정의할 때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과부들을 과부들에게 먹을 것을 매일 주고 이렇게 돌보는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히브리파 과부들은 잘 챙겼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과부들은 못 챙긴 거예요. 왜요?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사람이 누구나가 다 가까이 있는 사람, 나하고 잘 통하는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을 돌아보고 그 아픔과 고통을 쉽게 느끼지 좀 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뭐 잘 먹고 잘 살겠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주도적인 세력이 갖고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에 대해서는 지금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만. 이 얘기는 뭡니까? 구제에 있어서 공평함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이 구제에 있어서 공평함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재정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여기서 말하는 접대가 무슨 뜻인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4번 이렇게 되어 있죠. 4번 되어 있는데 그 밑으로 한번 내려가겠습니다. 그 4번에 접대가 또 다른 뜻으로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재정출납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정출납. 구제하는 것도 재정출납이고 이 접대하는 거, 이거 식사를 공개하는 겁니다. 이 접대하는 것 재정출납이에요. 이 재정출납에 있어서는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1세기 교회가 복잡해진 겁니다. 왜 그렇게 이 재정출납과 관계해서 원망이 생겼어요? 공정하게 재정출납을 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공정하게 재정출납을 하지 못한 것이 원망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공정하게 재정출납을 못하면 다 원망해야 되는가요? 그렇지 않죠. 지금 관심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재정출납을 하는 사람도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여기에 관심사가 컸던 게 아니고 이제 관심사가 서서히 눈에 보이는 쪽, 특히 재정과 관련해서 관심사가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관심사에 의해서 친한 사람, 나하고 통하는 사람에게 재정출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관심사가 어디 있냐면은 왜 나한테는 안 주느냐, 나한테는 왜 혜택이 없느냐, 이런 관심사가 있어요. 뭐에는 감사가 이제 사라졌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천국 백성 된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사람이 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이런 사람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감사와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그 감사와 기쁨보다는 이제 이렇게 현상적인 일, 재정이 나한테로 오나 안 오나, 나한테 관심이 있나 없나,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출납과 관계해서 불공정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불공정하다는 생각 때문에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해버리면 재정출납이 공정하든 안 그래도 신경 안 쓰죠. 왜? 내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가 천국 백성이 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뭐 이런 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관심사가 옮겨진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12사도가 바로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어느 날 보니까 12사도도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것과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것이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많이 하다가도 마음이 재정출납과 관계돼서 신경을 썼다는 얘기예요. 물론 중요하죠. 공정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마음이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12사도가 거기에 마음이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거기에 마음이 돌아갔다고요. 이 교회의 중직자들이,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복음 전파와 이곳에
그 다음 말씀을 가르치는데 관심이 돌아가지 않고 바로 현실적인 사랑 나눔, 구제함, 행사, 여기에 마음이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서 모든 성도가 그쪽으로 마음이 많이 쏘이니까 그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교회가 복잡하게 돼버린 겁니다. 1세기 교회가 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집중하는 교회예요. 그런데도 재정 문제가 치고 들어오면서 교회를 원망의 도가니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감지한 사도들이 자기들의 반성으로 돌아갔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돌아갔고 그래서 마음을 딱 바꾼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제쳐뒀구나. 뭐 제쳐뒀겠습니까? 여전히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제쳐두고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 문제가 터졌구나 하고선 12사도가 먼저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지도자들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교회 전체가 반성하고 회개한 거예요. 은혜지요. 그 반성과 회개가 얼마나 철저했는지 7 집사를 세우라 그랬는데 이 7 집사가 히브리파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헬라파 사람들을 다 세운 거예요. 왜? 우리 3대4, 4대3 이렇게 뭐 섞어서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파 이 지도자들이 완전히 회개하고 반성한 거예요. 그러니 헬라파 사람들이 다 하십시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헬라파 그러니까 7 집사를 세워서 잘 하십시오.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이게 철저한 반성인 거예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종교개혁 시대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이런 것은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나누는 것은 어쨌든 재정을 지출하면서 막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나하고 친한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딴 사람은 잘 몰라. 그리고 어렵다 그래도 그만큼 공감을 못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재정뿐만 아니라 관심사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도전들입니다. 이제 7월 1일입니다. 오늘이 7월달 사역의 핵심은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우리 학생들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맛있는 밥 왜 안 주는 거야? 이번에는 뭐 닭고기가 없네? 닭튀김이 없어? 이번에는 물놀이가 없어? 이번엔 게임이 없어? 원망 불평 생길 수 있어요. 왜? 관심사가 그리로 넘어가 버렸다면 그런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생각합니까? 이번에는 왜 교회가 이렇게 재정을 덜 지출해가지고 지금 이런 걸 해주고 이 밥도 먹여주고 고기도 사주고 그다음 놀이도 해주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관심사가 그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부서를 맡은 목회자들은 어떻습니까? 말은 못하고 정말 교회가 인색하네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럴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내가 천국 백성 된 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관심사가 바뀌어간다는 얘기예요. 교역자들도 그러하고 우리 부장 선생님들과 우리 선생님들도 다 그래요. 뭐를 해야 애들이 올라 그럽니다. 일단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이죠. 뭘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와서 불러놓고 내가 뭐를 가르치고 뭐를 그들에게 전해줄 것인가 하는 것이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혼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원망 불평의 도가니가 돼버리는 겁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이 더위에
우리 봉사자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이 더위에. 그래 놓고 원망 듣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 듣는 겁니다. 이건 목회자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영적 지도자들, 말씀으로 섬기는 영적 지도자들이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우선순위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지금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관심사가 접대하는 것에 관심사가 있지 않은가? 재정 지출, 식사 대접, 사람 만나는 거, 여기에 관심사가 있지 않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내가 인정받고 이러는 것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내 속에 있는 인색함과 탐욕은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지 않은가? 바나바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기 것을 내놓고 갔어요. 바로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 이제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을, 설교 제목입니다. 시작. 성령 충만한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래서는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이제 7월 아주 집중하는 가르치는 사역에 들어가는 때입니다. 특히 말씀으로 섬기는 교역자들,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 교사들, 그리고 여러 행정적으로 섬기는 부장 집사님을 통해서 임원들, 그리고 식사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가 다 내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접대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가? 재정 지출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가? 재정을 많이 했나 안 했나? 거기에 관심이 있는가? 내가 혜택을 얼마나 보나 안 보나? 거기에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반성하시고, 다시 한번 정립을 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생명력을 얻게 되고, 우리 가정이 생명력을 얻게 되고, 우리 개인이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어나가는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이제 집중해야 됩니다. 달콤한 것으로 집중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집중시킬 수 있는 방법을 잘 기도하시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마음속에 다짐하고 그렇게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더욱 집중하시고 우리 믿음의 후배들을 잘 양육하는 복된 여러분, 복된 7월 사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립니다. 203장입니다.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송 올리시고, 찬송 올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